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다 보도록 합시다. 3장 22절부터.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라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과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행여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자기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쫓고 있지는 않는지, 단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쫓아오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밝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점고받고 잘못되었으면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달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세워서 낱낱이 발가벗긴 바 되어져서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담대케 증거케 하시고 또한 머릿속에 살아가는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이 시간도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가는 것은 예수 안에서 다루어 가십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누가 가는 길이냐?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따라가신 길을 따라 쭉 갈 것 같으면 예수님 계신 곳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에 연합시켜 가지고서 그렇게 다루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늘 우리 자신들이 어떤 잘못된 그런 죄들이 자꾸만 고발당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를 날마다 발가벗겨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아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가가지고서는 결국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것이 우리 원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흥함이든 쇠함이든 상관치 않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결국 주님께서 나를 뭐 했다?
간섭해 오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깊이 깨달으면, 그걸 얼마큼 깨닫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의 이 신앙의 기쁨이 비례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쁜 것은 무엇을 가지고서 그 근거를 찾으려 하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비교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세상적 가치관은 물질적 가치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물질적 가치. 그 물질 많으면 행복해하고 물질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잖아요. 그게 세상이 주는 것이란 말이죠. 수가성 여자가 물 들어와서 그 물 들어온 것은 무슨 물을 얻기 위함이에요? 육신의 가람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러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가람을 해결을 해주려면은 세상 물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물을 주더란 말이죠. 하늘의 물을 주니까 그 하늘의 물을 받고 보니까 세상의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목마름에서 해봐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가성 여자는 물 안 먹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큰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신랑 바꿔 가면서 말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쫓아갔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신랑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결국 예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는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예수를 증거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30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3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날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이 저 예수보다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자꾸만 뭐 하냐면 예수를 쫓아가더란 말이죠. 예수를 쫓아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가지고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왜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이 자꾸만 저 예수에게를 쫓아갑니까? 선생님이 저 예수에게 세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 선생님이 더 센 분이 아니에요.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선생님이 더 잘 나가는 분인데 왜 예수한테서 사람이 많이 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오늘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잔 말이죠.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옆에 누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리로 자꾸만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김순남 씨는 뭐라 그러겠어요? 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자꾸 저쪽 교회로 빠져나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 세례 요한 같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 되고 저쪽 교회는 통황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꿈 같은 얘기죠. 그죠? 꿈 같은 얘기라니까, 지금. 그 세례 요한이 도대체 이걸 뭘 보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받았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스스로 그러잖아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러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자기는 뭔가 하나를 전달해 주는 도구라는 거죠. 도구.
누구를 알려주는 도구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알려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는 도구가 드러나면 안 돼요. 도구가 도구로 드러날까? 도구가 자랑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도구는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 그 일을 드러내고 하면은 그게 도구로서 충실한 그 일이란 말이죠. 그 세례요한은 그걸 아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냈느냐? 나를 보낸 것은 내 뒤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뭐 하기 위해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그럼 내 임무는 뭐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면 돼요. 그게 세례요한이 임무라니까. 임무. 그걸 지금 우리에게로 이렇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냈어요. 보내가지고서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예수를 믿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가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은 나를 통해서 누가 자꾸만 드러나야 되겠어요? 예수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죠? 예수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게 예수가 드러나는 그 일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기쁨이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은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신랑을 소개해주는 친구라 그러는 거예요. 신랑을 소개해주는 친구. 내가 신랑이 아니고, 세례요한은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구원자가 아니고 너희들을 구원하실 분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내가 소개하잖아. 저분이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서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주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은 세례 요한을 잠깐만 구원자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세례 요한의 그 행세가 행색이 꼭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 있고 양떼 터럭을 입고 말이에요.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런 일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그 엘리야를. 말라기 선지자도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말라기 선지자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뭐냐? 내가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내는데 그가 오면은 뭡니까? 엘리야가 오는데 그가 뭐냐? 너희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할 것이다.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초림 당시에는 신앙들이 전부 뭐 하냐? 엉터리로 되어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를 기다리고 있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세례 요한이 기존에 있는 그러한 선지자나 기존에 있는 그러한 선생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여기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느냐?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는 것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인정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이 뭔가를 해주기를 원했어요. 해주기를 원했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소리는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야. 그분이 너희들을 뭐하냐?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나는 저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 너희들을 진짜 신랑을 내가 소개를 시켜주려고 왔는데, 그러면은 내 소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진짜 신랑이라는 그 예수에게로 가가지고 그분에게로 갈 것 같으면 내가 기쁜 거지. 내가 기쁜 거지. 나는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 저 예수라는 신랑에게 소개시켜주는 중매제이라니까. 중매제이. 그게 세례 요한은 뭐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을 세례 요한은 기쁨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신자를 일컬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 그럼 종은 종이 영광받는 게 없잖아요. 그럼 예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 기쁨이 되어야 된다니까. 기쁨이. 자, 이거를 언약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라 그러죠. 그죠? 세례 요한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한다. 그럼 예수님은 언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은 율법은 옛 언약이잖아요. 그럼 옛 언약으로서는 지금 자기 뒤에 오시는 한 분을 지금 소개를 시키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옛 언약의 뒤에 따라오는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죠. 그죠? 새 언약. 그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이 있고 저분은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이야. 그럼 옛 언약에 속한 것은 이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죠? 율법 아래서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 아래서는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은 뭐냐면 법이기 때문에 법은 자유가 없어요. 법은 항상 법은 지킬 때만 자유가 주어진다니까. 그런데 그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이 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살아서 우리를 간섭을 한단 말이죠. 내가 법을 한번 지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법은 끝까지 살아있다니까. 끝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은 법도 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10번 지키다가 한 번 잘못 지킬 것 같은 법은 고소를 하는 거예요. 너 틀렸다고 고소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어. 계속해서 법이 쫓아다니면서 눈만 뜨면 눈 떠도 법이 있고 눈 감아도 법이 살아서 우리를 고발을 한다니까. 고발한다니까. 근데 그 율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를 할 때 뭐라 그러냐? 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예수님 그 계명을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적 어떤 조문에 의해 내가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어디 간음을 하고 그것보다도 그 율법을 한마디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비록 내가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이런 거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우리를 뭐로 고발을 하겠어요? 율법이 죄를 고발하겠죠. 죄를. 그죠? 죄를 고발. 우리가 그 율법을 안 지킨 것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쉼이 있다 없다? 없죠.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요구만 한단 말이죠. 너 했어 안 했어? 너 했어 안 했어? 너 했어 안 했어? 요즘에 보통 보면은 워낙 지금 직장생활 하는 게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밖에 나갈 것 같으면 오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죠? 직장에 참 요즘은 직장에 아마 남자들이 혼자 살 것 같으면 직장 안 다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안 입고 더러워가지고 때려치운다리죠. 응?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항상 이 사표를 이렇게 써놓고 다니잖아요. 그죠? 불타고 나면 막 때려치워버린다. 그런데 눈앞에 누가 어른거리냐면은 처자식이 어른거린단 말이죠. 아, 지금 학교 학원비도 내야 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속으로는 막 이렇게 해도 낸다 안 낸다? 안 되지. 요즘 홍삼 선전하는데 그게 뭐예요? 홍삼 그 유명한데 뭐예요? 정관장 수술할 때 보면 그 CF 나오는 게 직장 상사가 막 하니까 이 속에서 사표가 여기 분명히 사표야 사표. 그죠? 사표를 확 끄집어내야 되는데 뭘 탁 끄집어내더라. 정관장 홍삼을 탁 끄집어내고 이거 먹고 내가 힘내야겠다는 그렇잖아요. 그죠? 다 우리는 사표를 갖고 다니고 있어요. 때려치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누가 어른거려요? 학원 다니는 아가 보이고 마누라 보일 것 같으면 못한다네. 그런데 이 남자들이 와가지고 집에 오면 좀 쉼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오줄없는 이 여자들이 이 머리큐 둔한 여자들은 또 착착 긁어버리면 남자가 집에 있을 데가 없다. 그러면 도망간다니까. 쉬고 싶은데 말이야. 그게 법이라니까 법. 우리가 집에 돌아가고 싶은 것은 막 이렇게 쫓기기 위해서 돌아가고 싶어 합니까? 쉬기 위해서 돌아갑니까? 진짜로?
우린 집을 우리는 쉼이잖아요. 내가 쉬러 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 남자들은 집에 가서 쉰다, 안 쉰다? 못 쉰다?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아닌 거라, 이게. 가정이 지옥이라, 지옥. 그래서 남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회사 끝나면 술 한잔 먹고 술 기운이라도 들어가야 이겨낸다니까. 그래서 술 먹는다니까. 오죽하면 술을 먹겠어요. 그 심정을 여러분들 아세요? 오죽하면은. 맨날 마누라가 잘해주고 그럴 것 같으면 술 먹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지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있던 가정에서. 가정은 평안해야 돼요. 응? 남자들은 쉬고 싶은데 여자들은 막 이렇게 한다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곧 뭐냐면 요즘 못된 아내들이 이제 뭐 하느냐, 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 안 했나 매직 하면은 돌아버린다는 거, 남자들이. 이게 율법이라면 율법. 근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쫓아와도 안 될 것 같으면은 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세례 요한이 율법이니까. 날 쫓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날 쫓아오면 안 된다니까, 세례 요한이. 너희들 날 쫓아오면 안 돼. 너희들 나를 쫓아다닐 것 같으면 너희들 쉼이 없어. 계속 너희들 죄를 고발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입에서는 독사 새끼만 나가는 거예요. 독사 새끼들아, 이 도끼 가지고 찍어버린다, 이것만 나간다는 거니까. 세례 요한의 입에서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 세례 요한이 역할이 그거라니까.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욕을 끌어붙고 말이야, 그들을 소새끼 말새끼 돼지새끼 막 이렇게 나무라는 것은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에게 자꾸 소개를 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면 안 돼. 나한테는 쉼이 없다. 내한테는 쉼이 없다. 너희들의 쉼은 어디 있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에게로 가는 것을 세례 요한은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걸 세례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쇠해도 되고 저분에게 흥해야 된다. 저분이 흥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저분에게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에게로. 거기 가야 너희들이 안식 있고 쉼이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입만 열면 독사새끼 이런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뭐 하느냐, 사람들로 자기에게 자기를 따르면 안 된다니까. 가야지. 예수에게로 가야지요. 예수에게로 가야지. 그래서 세례 요한 자기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신랑이 아니고 난 신랑이 뭐이다? 친구라 그러잖아. 난 신랑을 소개시키는 친구다. 너희들의 신랑은 저분이지 내가 너희들 신랑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몇 절에 볼까 지금 보세요. 27절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를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이 얘기가 뭐냐 보세요. 참 재밌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서 선생님 왜 사람들이 저 예수에게 많이 가고 선생님이 자꾸 떠납니까? 이거 막아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야 이놈아, 나를 통해 가지고 저분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저분을 만나야 되거든. 저 예수를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증거할 놈들이 너희들이 아니가. 너희들이 나를, 우리 선생님은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소개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 분이에요. 이걸 증거할 놈이 너희들인데, 오히려 너희들이 내 인태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는 걸 역정내면 왜 놓여 이놈들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안 가나.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은 나를 자꾸 그리스도라고 착각하면 안 되지.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우리 선생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걸 알려줄 놈들이지. 근데 너희들은 나를 그리스도같이 그렇게 쫓아다니면 안 되지. 그러면 오히려 가리는 것이 돼버리지. 지금 이 말 이해돼요? 이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목사들을 되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목사는 누구냐? 사도 바울같이 중신애비예요. 중신애비. 누구를 소개시켜주느냐? 성도를 예수에게 소개시켜주면 돼. 이게 중신애비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럼 목사들은 자기가 받을 영광이 없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 안 해도 괜찮아요. 자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면 돼요?
예수를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요즘식으로 지금 이 시대로 버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목사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도구만 되면 돼요.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가지고서 복음을 들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우씨, 나는 왜 안 알아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저 역시도 그게 있어요. 그 욕망이 있다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누구라도 대접을 해줄 것 같으면 나는 그게 좋지요. 그걸 바라잖아요. 그거 안 바라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 속에 죄들이 자꾸 고발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차지하고 싶어, 영광을 받고 싶어 하고 차지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는 계속 이렇게 뭡니까? 펌핑 된다니까, 나온다니까. 그러면 저는 원리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만나야 될 분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면 예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아니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해서 만족이 돼야 된다니까. 꼭 언제까지 목사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냐 말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소경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 나는 그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원리를. 만약의 경우에 어떤 목사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를 잠깐만 알아준다 할 것 같으면 그 목사 없으면 어떡할 뻔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보고 스승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 땅에 스승 없다. 누가 스승이냐? 그리스도밖에 스승이 없는데. 예수님만 스승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뭐냐? 목사라는 이 징검다리를 건너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런 의도로 봤을 때는 세례요한이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고 한다는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것 같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야지. 기뻐야 되죠. 저는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참 감사하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지만은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알아가잖아요. 오늘 또 몇 분이 전화 왔어요. 서울 쪽에 언제 이거 집회 안 하십니까? 전화 오고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온다니까, 연락이 온다니까. 그분들은 결국 뭡니까? 이 블로그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뭐를 알아갑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복음을 만나가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게 내 기쁨이라니까. 비록 우리 교회는 찌그러져도 하나님이 일하는 게 얼마나 참 제가 그래 잔인하다 그러거든. 잔인하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 내 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 탐욕을 내 스스로 제거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가 나온다니까.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나 모르겠지. 우리는 나는 내 스스로 내 영광을 포기 못한다니까요. 나도 영광 차지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어련히 아시고, 너 임마 사람 많이 먹을 것 같으면 네가 또 교주 노릇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걸 내가 눈뜨고는 못 본다.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 안 주는 거예요. 애초 안 준다니까. 여기는 안 줘놔놓고 이름 없는 신자들만 창딱 줘놨다니까. 응? 말 뜻 이해돼요? 응? 현찰 나오는 신자들은 없고 전부 외상빼기도 그런 거 사람만 장 줬다니까. 그 사람들은 내게 유익이 하나도 안 돼. 그냥 그럼 나는 뭐냐? 철저하게 그냥 복음 날르는 도구밖에는 쓰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그러지? 하나님 우씨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잘 크게 안 해주고 이럽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런다니까. 야 이놈아, 네 속에 내가 그 탐심이 가득한 걸 내가 아는데 나는 네 그 탐심 가지고 있는 건 못 본다. 그래가지고 뭐 하냐? 내가 감당치 못하니까 하나님께 알아서 가지치기 다 해준다니까. 길정리 다 해준다니까. 아무리 내가 공을 들고 해놔도 하나님께서 훅 풀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세례 요한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백날 날 쫓아와도 안 된다. 나는 법이다. 나는 법이다. 네가 살 길은 저 은혜를 가야 된다. 은혜 아래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그 은혜 안에로 자꾸만 그들을 인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일들. 응? 그럼 그걸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봅시다. 나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무엇이 쇠해야 되고 무엇이 흥해야 돼요? 우리는 다 법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우리는 법이 가까워요. 법이 가깝다니까. 세상의 것이 가깝다니까. 우리 안에는 세상의 것이 가득해 있어요. 가득해 있다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은 세상에 대한 나는 점점 쇠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는 점점 흥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법의 사람은 점점 쇠해져 가야 되고 은혜의 사람은 점점 흥해져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신앙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고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음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라는 사람, 욕심쟁이 나 있잖아. 나 대접받고 싶어하고 영광받고 싶어하고 말이죠. 성김받고 싶어하는 나는 점점 찌그러들고 쭈그러들고 뭐로 나타나야 돼? 섬기는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나누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내가 점점 확장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러잖아요. 성도의 인생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연합된 운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안 오시면 우리는 여전히 뭐 하냐, 복음조차도 무슨 일을 하느냐, 내 영광 드러내는 일을 한다니까. 복음조차도, 예수 믿는 것조차도 뭐 하느냐,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내 이름을 내고자 하고 나를 키워가자고 나는 계속해서 죽여버리고 예수 안에서 난 나를 자꾸 확장시켜 나간다니까.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바보같이 된다니까. 세상적 가치를 봤을 때 욕심도 없고 체면도 없고 말이지 막 이렇게 온전히 그냥 숨기고 이런 것밖에 모른다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말이요,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가치를 챙기고 이러던 사람도 은혜를 자꾸 받다 볼 것 같으면은 자기 치장 사라져버리고 자기 가치 사라져버리고 점점 하냐,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니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걸 열매라 그런다니까, 열매. 잎사귀는 화려한 영광이고 잎사귀가 다 떨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가을철 될 것 같으면은 잎사귀가 파릇파릇하게 남아있어야 돼요. 잎사귀는 떨어지고 열매만 익어야 돼요. 가을이 됐는데 잎사귀가 붙어있을 것 같으면은 이 열매가 연결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잎사귀가 떨어져줘야 돼요. 그래야 모든 양분이 열매로 가죠. 우리 신앙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뭐 하느냐, 잎사귀 같은 화려한 이 영광들, 내 가치를 챙겨가잖아. 이것들은 점점 떨어져 나야 돼. 떨어져 나가지고서 오로지 뭐가 나냐, 예수님의 성품적인 것들, 삶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 요런 게 나타나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런다니까.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육신의 소욕이 죽어지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뭐 한다? 날마다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인 섬김과 베품과 나눔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여러분들의 육신의 소욕은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남을 섬기는 것만큼 내 손해는 손해본다니까. 나는 손해를 본다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남을 섬기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리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인간입니까? 뭡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인간이 내가 손해보고서 누굴 섬기는 그런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너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내 예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을 제거해버리고 성령의 소욕이 일어날 때 예수가 드러난다니까. 예수가.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에 던져진 예수라니까. 예수. 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신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한다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편지라고 한다. 편지. 이해되죠? 그 복음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많이 알면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말씀 많이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수없이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말씀은 많이 하는데 나오는 건 그런 게 안 나온다니까.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걸 가지고 차라리 복음을 몰랐으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남을 배려하지요. 죄 안 지려 그러지. 억지로라도. 복음을 어줍지 않게 알고 나니까 말이죠.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 복음적인 내용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수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 말씀이 믿음의 화합을 일으킬 것 같으면 반드시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을 삶으로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표현을 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니까.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온유와 기쁨과 화평과 기쁨 뭐 이런 거 외운다고 그게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뭐냐? 실제 온유가 나와야 되고 실제 화평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걸 몽땅 성령의 열매를 하나로 만들 것 같으면 누구냐? 예수님이 나온다니까. 예수님 모습이 나온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우리 속에 왔는지 알겠지요? 예수님 우리 속에서 누구를 드러내게 하겠어요? 예수를 드러내겠죠. 자, 보세요. 중요한 얘기인데, 세례 요한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지금 누구에게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은혜이신 예수님에게 인도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모든 말씀은 율법적 역할을 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올 것 같으면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을 올바로 들은 사람은 말씀이 나오면 안 되고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삶으로 툭 터져 나와야 된다니까. 이 말이 이해돼요?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이것은 씨란 말이에요. 씨와 같단 말이에요. 씨. 그러니까 씨가 딱 들어가서 씨를 뱉으면 안 된다니까. 씨 속에 있는 내용물들을 확 퍼뜨려야 되죠. 그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물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토양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 토양이 무엇을 역할하나? 우리 몸이 토양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토양 역할을 한다니까. 흙 역할을 한다니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스스로 뭡니까? 우리를 토양 삼아가지고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물들을 토해내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일들을. 고로 할 때 그 내용물이 토해지는 그 내용물은 누구 내용물이냐? 예수님 것이라니까. 예수님의 성품적인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랬죠. 내가 너희들한테 가면은 너희들의 말을 달아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한번 달아보겠다 그래. 너희 능력. 그건 뭐냐? 따박따박 성경적 지식 많이 아는 걸 내가 너희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진짜 그 말씀이 너희들이 삶화돼서 나타나는지 그거 내가 좀 보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가 많이 받은 교회예요.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사가 교회에 덕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 문제 있다. 무슨 은사가 교회에 덕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은사 무슨 은사이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바른 은사인지 아니면 마귀적인 것인지 내가 가서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나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자칭 안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나 사람에게 거치는 자 행세를 하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가 옛날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도 고린도 교회 안에 같이 잘난 척 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말로만 따박따박하고 하나도 섬기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울산 목양교회 와가지고서 야 울산 목양교회 신자들아 내가 너희들이 복음 많이 하는 지식 내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그걸 좀 확인 좀 하겠어. 그 얘기가 똑같다니까. 그래서 신앙 생활이 나와야 된다. 생활이 돼야 돼.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신앙은 믿고 바라는 거예요. 믿고 바라는 것이 삶이 될 때 신앙 생활이 된다니까. 그럼 생활은 되려면은
신앙이 없는 생활은 이건 또 가짜가 돼버린다니까. 신앙이 반드시 옳은 것일 것 같으면 반드시 이것은 뭐라도 필연적으로 생활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에요. 그럼 생활이 나타나는 사람은 뭐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신앙이 준 것이라는 걸 자기가 고백을 해야 되지요. 그죠? 이걸 뭐냐? 가지는 열매를 맺고 나가지고 가지치가 내가 열매 잘 맺었어 이런 것이 아니고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을 잘 해줘가지고 이 열매 맺었습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그 사람들 남겼죠. 그죠? 남겼잖아요. 그죠? 그럼 그 남긴 것을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럼 그들이 그것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서 남길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주인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남기는 거예요. 주인이 안 줬으면 못 남기죠. 그럼 남긴 걸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기껏 충성스럽게 일을 해가지고 남겨놓고도 이건 내 게 아닙니다 이러잖아요. 누구 거다? 주인 겁니다. 주인이 준 것이 만들어낸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라니까. 그럼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뱉어내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사도 베드로 그러잖아요. 너희가 교회에서 누구를 가르치든지 아니면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봉사하고 뭘 하든지 그것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그 속에 예수가 와 있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그 속에 예수가 와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같이 이 고백이 나와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는 게 나타나요. 누가 나를 안 알아주더라도 나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이 된다니까. 감사가 나온다니까. 누가 날 안 알아주더라도 괜찮아요. 그건 어차피 나는 도구니까. 그분만 드러나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누가 날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인간적으로 좀 섭섭한 건 있겠죠. 그러나 나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복음이 많이 알아진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내 기쁨이라니까. 그것이 내 기쁨이라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블로그에 글을 말이에요. 골방에 앉아서 글을 쓴단 말이죠. 그럼 그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 가지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해줄 때 이게 내 기쁨이 되잖아요. 그죠? 글만 써놔놓고 그런 게 없을 것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글이 많이 읽혀진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 도구를 써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증거되게 해주고 있구나. 그럼 뭐가 되느냐? 내가 한 이 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공수표로 돌리지 않고 열매를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서 나라는 것은 쇠하게 만들고 예수를 흥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건 못해요. 안 한다니까. 세례 요한이나 지나 내나 똑같은 인간인데 되겠어요? 안 되죠. 아니, 어느 인간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오는데 자기 제자들을 저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보고만은 나도 안 된다니까. 여기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 보고 아이고 여기 계시지 말고 저 옆에 교회 가십시오.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세례 요한이 이러한 일들을 한 것,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자기가 존재한 거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생겨났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보낸다니까. 예수님 보낸다니까. 제가 이 복음을 조금 이렇게 깨달으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옆에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있다고 같으면 저도 보내겠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 저도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전 그러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위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 없으면 그럼 내가 뭐라 그러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숨겨진 분들이 계십니다. 엘리야이즘에 빠지면 큰일 난다니까. 목사들이 엘리야이즘에. 엘리야이즘이 뭐예요? 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거잖아요. 큰일 난다니까. 그런 분들이 물론 나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전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눈 밝히고 한번 봐보세요.
저하고 똑같이는 안 전하더라도 내하고 똑같이 전하는 건 내밖에 없지. 성향이 다 다른데, 환경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다 다른데, 성격도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게끔 복음을 토해내게 한다니까요. 그럼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도 있다니까.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내 혼자 복음 전할 것 같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데?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있다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어디 갈 교회 없다 할 것 같은데 되게 나무라는 거예요.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느냐. 갈 교회가 없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가가지고 이 주대로만 아는 척 하겠다는 거예요. 섬겨보세요. 왜 못해요? 섬겨보세요. 가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겨보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말씀 듣는 건 여기서 듣고, 그러면 섬기는 그거가 섬기면 안 되냐 말이에요. 블로그를 통해서 그렇게 설교를 듣고 섬기는 그거가 섬기면 안 되냐 말이죠. 그걸 싫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싸우는 부분들이 자체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싸운다니까. 묻습니다.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이겠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겠어요? 안다고 하는 사람이지.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 전화도 안 한다니까. 우리 블로그 글도 안 본다니까. 전화하는 사람은 블로그 글을 보기 때문에 전화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는 것 가지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내 나무랬지요. 그거 아니라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갈 교회 없다고.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냐 말이죠. 아니라니까. 주변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가야죠. 가서 해야 되지. 그런데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못 갈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어디든 갈 수 있다니까. 어디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왜 이해를 못하냐 말이죠. 제자들에게 말씀 줘가지고 말씀 받은 그들을 어디로 보내냐? 이리로 보내냐. 이리에게로. 그건 결국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면 그 복음이 나를 가지고서 장을 해서 내 주변에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 논리대로 복음 없는 교회를 할다 합시다. 거기 가가지고서 내가 예수로 보여주면 안 되냐 말이야. 내가 받은 은혜로. 그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 하느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모이는 것도 안 모이고 주대로만 네가 복음 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 그거. 그러고 뭐 욕먹으면 고난 받는데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고난은 그런 걸 고난을 하지 않는다니까. 고난은 필연적으로 뭐 하냐, 내 자기 희생이 따라야 고난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야 건달로도 하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욕먹죠. 그거는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음 모르는 교회 가가지고 바나바처럼 말이죠, 집 팔아가지고 바치고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그 교회 목사님이 쫓아내겠어요? 환영하겠어요? 환영하겠죠. 그러면서 그게 해야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복음이 너무 귀해서 이렇게 섬긴다 할 것 같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수가 있잖아요. 참 꿈 같은 얘기 한다 지금. 영원한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꾸 뭐 쪼개짐을 당해야 돼요.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말로는 뭐 예수가 어떻고 복음을 알고 뭐 알지만은 실제 가가지고 예수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못 산다, 안 산다니까. 그 결국 뭐냐, 그 말씀이 결국 내가 안다는 말씀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내 목을 쳐버린다니까. 넌 거짓이야 이런 거 드러내버린다는 거야. 가짜잖아, 너 가짜.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일을 하고 돌아간다니까. 말씀이 그냥 허투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먼저 뭐 하느냐, 날 치는 일을 한다니까. 내가 이 단두대에 놀린다니까. 딱 내가 말씀 앞에 내가 해부당한다니까. 목사의 행복은 그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자꾸만 고발당한다니까. 나 안에도 여전히 내가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있는데 내 안에 나를 흥하게 하려고 그런다니까. 예수는 쇠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쇠하게 하고 예수를 흥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뭡니까? 바꿔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이게 복이지요, 복.
그래서 말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잠깐만 그런 그 은혜 자리에 나가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또 은혜의 삶이 나오고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니까. 그걸 예레미야서 17장에서 뭐냐 물가에 심긴 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물가에 심긴 나무는 물가에 심겨 있으니까 사철 푸르름으로 계속 뿌리는 물을 공급받으니까 푸르러지는 거예요. 계속 공급받으니까. 사막의 떨기나무는 공급 못 받으니까 점점 비틀어지죠. 점점 비틀어지죠. 그것이 큰 속된 얘기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은혜도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다니까. 안 받는 사람은 못 받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계속 은혜를 공급하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냐 하게 하는 거예요.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도 나오는 사람이 잘 나오지 안 나오는 인간은 계속해서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내가 악을 쓰고 소리 질러보이 나오는가. 니는 씨부리라 나는 듣는다 안 듣는다.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 기도해 하시고 나오시고 뭐 하기도 말투를 쳐먹어야지 뭐 어디 뭘. 듣는 사람만 듣는다니까. 안 듣는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결국 뭐냐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 의 성도들이 내가 여기 교회 없고 이럴 것 같으면 어디 교회 갈 것 같으면 전부 걸림돌로 할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섭다니까. 이게 거치는 반석이 돼버린다니까. 이 짓을 하면은 들은 이거는 있죠. 지식은 있죠. 가면은 뭐 교회 저 일반 교회 갈 것 같으면은 택도 하는 소리 하죠. 그럼 뭐 하겠어요? 그거 가가지고 쭉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 할 거 아니에요. 섬기려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게 복음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게 두렵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싸나워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느낄 거예요. 제가 주일 낮 설교하는 거하고 수요일이나 저녁 오후 설교하는 조금 다른 걸 느끼죠. 그죠? 오전 설교는 굉장히 싸납죠. 그죠? 왜 그러냐? 오전 예배만 들고 도망가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그 인간들과 싸우려면 해야 돼. 그걸 오후에 남아있고 수요일에 나오는 사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그게 아마 근데 또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전부 오전 것만 올라가가지고 저 목사는 맨날 싸움하냐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내 작전을 좀 잘못한 것 같아. 그 오후 거를 올려놔놓고 오전 거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듣는 인간들이 또 오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참 신앙들을 말이죠. 복음을 자기 편한 쪽으로 수단으로 이용하려니까 복음이 그런 게 아닌데. 그래 저는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저 바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한 복음 안에서 진짜 옛날 뭡니까 농심라면 같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게 결국 뭐냐, 그걸 통해서 뭐냐,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상황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숫자가 요만큼이지만은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교인들하고 똑같다니까. 있을 거 다 있다니까. 있을 거 다 있다. 할 거 다 한다니까. 은혜 받는 사람 있고,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고, 껍데기들이 있고, 다 있다니까. 다 모여있어. 총천연적으로 모여있다니까. 그래, 내가 신기하다 그래, 신기하다. 몇 명 안 되는데 다 모여있다니까. 그게 주일날 오전에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오전에 와 예배 한번 드려주면 그게 큰 유세를 하는 것 같아, 아주. 아이고, 예배 드리고 가세요. 피곤했어요. 아이고, 바빠서. 말은 참, 진짜. 나중에 천국 갈 때도 바빠가지고 못 왔으면. 그럼 왜 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서가지고, 바쁘신데 어떻게 왔습니까? 그럼 왜 하려고 그래요? 피곤하신데 왜 하려고 오십니까? 천국에는 맨날 섬겨야 되는데, 거기는. 그 피곤해서 왜 하렵니까? 그렇게 하면 왜 할 거예요, 그거? 우스갯소리지만은. 그게
그게 신앙이 뭐냐면은 세례요한 같지만 나는 쇠해야 되고 나는 예수는 흥해야 되고 이걸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됐다는 게 지금 신앙이 잘못되어 가지고 예수는 찌그러들고 나만 자꾸 흥해진다니까. 복음하는 나만 자랑되어진다니까. 복음을 알면 예수가 자꾸 흥왕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하는 나는 점점 가까워지고 말이죠. 잘난 척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복음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사람한테 복음이 욕을 먹는다니까. 예수를 가장 욕먹이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1번 불교신자다, 2번 예수쟁이들이다. 예수를 가장 욕먹이는 게 교회라니까.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오죽하면은 미국 사회에 그렇다. 미국 사회 한인들 있죠. 한인들. 미국에는 한국인들은 거의 90%가 다 교회 다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건 비즈니스 하러 온다니까. 비즈니스 하러 온다니까. 교회는 말씀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뭐냐, 관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어는 안 되고 백인 사회에 이게 침투를 못해요. 그럼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잖아요. 뜯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언어가 소통되는 곳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게 교회.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제가 그 미국 다니면서 거기서 10몇 년 살았다는데 교회를 36군데 옮겼다는 사람 내가 만나봤다니까. 그 비즈니스에 비즈니스. 복음 없어요. 그건 관심이 없다니까. 관심이 없다. 왜? 그게 먹고 살아야 될 터전이라니까. 그래야 아름아름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밴드치를 해야 되는데 그 밴드치를 백인 사회에서는 영어가 안 통하니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뭐 벌어먹고 산다니까. 그 비즈니스야. 그래서 큰 교회 가라 그러는 게 큰 교회. 그래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지하철역이고 어디 다른 데서 말이죠. 전철역에서 말이죠. 한국인들끼리 싸움할 것 같으면 교회 가서 싸우라 그런다. 교회 가서 싸우.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지하철에서 싸우니까 교회 가서 싸우래. 교회가 싸우는 그런 곳으로 각인이 돼 있으니까 그런다. 사람들이. 실제 식당에 가면은 테이블 위에 앉아있으면 다 예수 애들이라. 이야기 딱 들어볼 것 같으면은 집사님, 권사님 해서 다 거의 99.9%가 다 그런 사람이라니까. 다 모여가지고 보면 밥 먹다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그 얘기야. 나도 그 중에 이론이었고. 그가 예수가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가. 꼭 그와 같아요. 외국에 나오면 한국 망신은 누가 시키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시킨다니까. 똑같아. 그게 말씀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조심스럽다니까. 여러분들 차 운전하다 볼 것 같으면 뒤에다 107.3 이렇게 붙여놓은 인간들 제대로 운전 제대로 하는 사람들 봤어요? 옆에 교회 이름 딱 붙여놓고 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잘 봤어요? 뭐 안 된다니까, 이거 구조 자체가. 나도 그 자신이 없기 때문에 못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곡해하고 예수를 곡해하고 믿냐 말이죠. 날마다 우리는 찬송은 잘하죠.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말은 잘한다.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나는 나를 가지고 내 이름을 내고 확장시키게 했는데 그게 말씀 따로국밥에 따로국밥. 그러니까 이걸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설적으로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간섭당한 사람이 결국에 뭐하냐. 신앙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삿바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삿바싸움 안 했을 것 같으면 나도 기고만장하지 칼 들고 쌍칼 들고 줄 거야. 쌍칼 들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 은혜죠. 얼마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진이 빠지잖아요. 진이 빠져.
나이 들어가면서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건 젊은 세대들 맡겨야죠. 응?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그 정동영이가 한 얘기가 맞아. 노인들은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서 하는 얘기가 맞다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건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지. 이제는 은퇴를 했으니까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건 아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욕대바리를 먹는 거지요. 말은 맞아요. 말은 어차피 국가 경영을 하려면은 젊은 층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젊은 층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노인분들 좀 집에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노인들이 가만히 있냐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더 나서잖아 지금. 그러니까 의식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 맞는 얘긴데, 근데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막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렇게 경륜이 깊어질수록 너가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살 것 같으면 젊은 사람들, 일하고 있는 사람 자꾸 일을 하도록 해줘야 돼. 그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회사 가면은 회사에서 유능한 리더들은 어떻게 하냐. 밑에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끔 해주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회사 이야기를 할까? 단돌이라고 그러거든. 단돌이를 잘해줘야 된다니까. 이게 미난 인간들은 밑에 사람이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지 혼자 하는 게, 이거는 리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뭐 하느냐, 밑에 사람들이 일을 잘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뭐든지 내 혼자 다 할 거야 그러지 말고 다 이렇게 서로서로 안배해가지고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응? 그럴 때마다 뭡니까? 내 영광은 점점 쇠해지고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고. 그 일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신앙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간섭을 하신다니. 그렇게 간섭 당하고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간섭해 가실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 우리 속에서 점점 나를 뭐하냐, 짐 빼는 일을 할 거예요. 우리 안에서 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흥해지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끝자락에 가서 나는 죽고 예수만 오롯이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셔서 나는 간 곳이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만,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뜻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날마다 기각시키고 무장해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